5월 1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지켜야 할 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 지켜야 될 법과 규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좀 특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살펴보시면 아주 좀 특이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적군과 싸우려 하는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다. 이 말은 아주 강한 적군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전쟁할 적군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명심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싸우려 하는 적군의 그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임할 때에 명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강하고 약하고의 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상대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 보면 이러한 그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좀 특이한 명령, 행동 지침들 전쟁할 때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싸울 곳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이제 싸움 직전이 됐다는 건데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먼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되는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지금 그 20장 1절 하나님이 주신 전쟁 때 지켜야 될 명령을 제사장이 전쟁 직전에 백성들에게, 여기서 백성들은 병사들이 되겠죠. 병사들에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거죠.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싸우기 직전에 병사들을 향해서 해야 될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 대적과 싸울 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 적군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신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다. 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걸 명심하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의
또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책임자들로 바뀝니다. 제사장에서. 여기서 책임자라고 하면 이 관리자들, 아마 군대 그 최고 지휘관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백성은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휘관들은 백성에게, 병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백성들의 상태를 좀 점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전쟁 직전에 보시면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은 집으로 돌아가게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쟁에서 죽게 됐을 때에 다른 사람이 그 낙성식을 행하면 안 되니까. 또 그다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어진 어떤 규례가 뭐냐면 이 포도원을 만들 때에 3년 동안은 그 과실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4년째 되는 날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될 때부터 과실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포도원 만들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도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그 전쟁에서 제외될 사람들, 제외시킬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집에 돌려보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있는데 7절 보시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그건 집으로 돌아갈지니 만약에 전사하면 타인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갈까 걱정된다 하면서 그들은 다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제 지금 굉장히 어떤 일을 갖고 있는 지금 전쟁에는 나왔지만 중요한 일 때문에 좀 고민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위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 절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지휘관들이 또 그 병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다시 말하면 이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이 될까 하노라. 이게 다른 병사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하는 거죠. 이 내용하고 앞에 세 사례하고 연결을 한다면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지금 뭐 계속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고 다 돌려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는,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억지로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병사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전쟁을 임할 때에는 좋은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전쟁이라 함은 그래도 인원이, 병사들이 많고 적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내버리면 그러면
분명히 전쟁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이 인원이 많고 적은 것, 병사들이 많고 적은 것은 그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도리어 이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 뺏기고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그 전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정비를 잘 하게 하는 그런 규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9절 보시면은 이렇게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렇게 보낼 사람 다 보내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구원하신다 하는 그 명령하고 그 다음에 보낼 사람을 다 보낸 후에 그 다음에야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여기서 군대 지휘관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식으로 1000명을 관리하는 지휘관, 100명을 관리하는 지휘관, 50명을 관리하는 지휘관, 이렇게 이제 지휘관들, 실전을 하는 지휘관들을 세우는 거죠. 전쟁 임할 때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정비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할 때에 그때 지켜야 될 법과 규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어떤 성읍 앞에 나갔을 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요, 화평을 선언하라. 10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전쟁을 할 성읍에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 그러니까 화평을 하도록,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우리 평화롭게 끝내자라고 하도록 그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을 하면,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하면,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때 가서 거기 있는 성읍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화평을 선언할 때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강하다는 걸 알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거죠. 네,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돼도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은, 긍정적인 대답이 있으면 싸우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12절,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네, 그때는 성읍을 에워싸고 싸워라 하는 거죠. 13절,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 표현들을 보면 이 전쟁이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신다는 거죠.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성읍을 만약에 차지하게 되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 전쟁하는 남자들, 병사들은 다 쳐 죽이지만 나머지는 오직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죽이지 말고 그냥 그것들은 탈취물로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소유하고 먹을지니라.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15절 보시면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려니와. 네, 지금 이 명령, 이 규례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족속들, 그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이라는 그 말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민족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민족들과 전쟁할 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16절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이 헤렘 전쟁인데요.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는데 다 진멸하는 전쟁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17절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나오는데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지금 6족속인데 가나안 족속은 7족속입니다. 여기 기르가스 족속은 빠져 있는데요. 여하튼 이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라.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진멸하라는 이 명령대로 행하라 하는 거죠. 왜 가나안 족속은 이렇게 해야 되는가? 1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 가나안 민족은 아주 죄로 가득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죄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치도록 그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죄악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이게 전염될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헤렘 전쟁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 죄의 근원들을 뿌리채 제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과 그렇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민족들과의 전쟁과의 차이점인 거죠. 이걸 좀 잘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 전쟁을 가나안 족속에게만 명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혹시라도 전쟁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에 맞게끔 그렇게 싸우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만약에 싸우자고 하면 싸웠을 때에도 남자들,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병사들은 다 죽이지만 그 나머지 생명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헤렘 전쟁, 진멸하는 전쟁, 호흡하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하시는지 좀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대할 때에 죄에 대해서 이거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이런 여지가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아예 그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그 뿌리가 그런 근원들은 뿌리채 다 뽑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보시면은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바로 그렇게 이기지 못하고 좀 길어진 겁니다. 적의 방어가 너무 심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전쟁이 길어졌을 때 그때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요. 그때 거기에 있는 수목들 있잖아요. 나무들을 잘라서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과목이죠. 과목은 베지 말아라. 과실수의 나무는 베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일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은 이 군사들에게 식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는 거지 불필요한 사용을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 불필요하게 막 그렇게 찍어내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이 명령인데요. 사실은 이 명령들도 잘 보면은 저희가 오늘날 어떤 식으로 이 자연을 대하고 또 관리할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들도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전쟁을 대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 주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전쟁들을 해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 또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허락하신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